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는 두 인물에게 향합니다. 먼저 셈나인데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 권력을 자신의 탐욕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궁정을 관리하는 왕의 오른팔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즐겼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영광의 수레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수레를 만들고 거기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절을 받는 것을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덤도 높은 곳에 크게 만들었는데 고대 세계에서 무덤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뜻하기에 셈나는 역사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셈나는 아수르에 반대한 봉기를 조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탐욕과 교만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셈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결박하시고 장사같이 움켜잡아 세차게 내던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사내립의 침공대에 사로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셈나는 아수르에 끌려가 거기에서 죽겠고 그가 자랑하던 화려했던 수레들, 그 수레는 아수르의 수레들인데 그 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왕은 아니고요. 왕으로서 엘리야김이 아니고 힐기야의 아들로서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그런 관리였는데 셈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셈나의 지위와 역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고 했는데 이는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질 것임을 뜻합니다. 23절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세우는데 쓰는 말뚝을 말합니다. 그런 말뚝을 단단한 곳에 박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엘리야김의 지위와 권력이 견고할 것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의 지위와 권력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고 맙니다. 즉 자신의 가문의 이익과 영광을 우선하게 될 것임을 뜻합니다. 더불어서 엘리야김에 기대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의 아부에 넘어가서 그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는 것처럼 그의 견고했던 지위와 권력도 부러져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엘리야김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게 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 이 두 사람이 예언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 이어졌는데 왜 갑자기 이 두 인물에 대한 경고의 예언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권력을 잡은 지도층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셈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함도 없었고 나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오직 자신의 부귀영화와 안전만을 도모했을 뿐입니다. 반면 엘리야김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지위는 말뚝을 단단히 박은 것처럼 견고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변질되었고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 주변에 몰려든 자들의 아첨에 넘어가 공공의 선보다는 그들에게 이권을 제공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김이 안전을 주는 줄 알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안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을 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평안의 안전이 주어집니다. 결국 셈나도 엘리야김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말씀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셈나에게 보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부귀 영화와 안전을 도모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끝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 부귀 영화는 결코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단 엘리야김에서 보듯 그가 신뢰할 만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사람이 진정한 안전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도 불안전하고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더불어서 사람이 어떤 지위와 권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를 그가 가리는 그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셈나 엘리야김에 대한 이 경고의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안전을 도모했던 어리석은 셈나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엘리야김처럼 신앙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